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고로 화려하고 큰 집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들어갈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신하인 재무장관 푸케의 보르비 콩트성을 둘러보고 온 후에 신하인데 그 당시에 왕이 사는 궁전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하가 내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느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그 성을 보고 돌아와서 유사 이래로 가장 화려한 궁전을 지어라. 그러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 실내 장식가,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무려 50년에 걸쳐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왕궁을 지었습니다. 습지를 바꾸어 숲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 줄기를 바꾸고 거대한 펌프를 만들어 세느 강물을 길어 오고 궁전의 상판에서 천장의 못 하나까지도 아름답게 장식을 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50년이란 긴 기간과 막대한 비용과 그리고 그 쏟은 공으로 말미암아 크고 화려한 최고할 정도의 왕의 집을 지었는데 역설적으로도 그 막대한 비용과 지출로 인해서 그 왕조가 몰락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정작 루이 14세는 그 집을 짓고 얼마나 그 집에서 즐겼을까요? 50년 동안 지었으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후손도 루이 15세, 16세에 가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집만 크게 지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서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왕도 왕궁을 누구보다 크고 화려하게 지어 그 안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집에서 산다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왕이 아닌 평범한 서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좀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있겠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가 삼간, 자기 누울 정도의 자리만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고 사는 소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저 말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크고 넓은 또 전망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큰 문제가 지금 나라에 되는 것도 집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사람에게 거주하는 집은 큰 관심의 대상이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실까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크고 화려한 집, 비싼 집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집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성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장소, 구별된 장소, 거룩한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긴 유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제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하는 살던 시대니까요. 텐트와 같은 것이죠. 그런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그래서 성막은 내소와 외소로 구분되고 내소는 성소, 지성소로 되는데 지성소, 법궤 위, 우리 속죄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모시고 다니다가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좀 한 곳에 거주하면서 살게 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고정식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이 짓고자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다윗은 모든 재료만을 많이 구비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7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주전 950년 경입니다. 이렇게 지은 처음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유다 왕국 말기까지 존속을 하다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불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 들어서 그 후 한 7, 80년이 흐른 후에 총독인 우리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유다에 부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협력하고 해서 제2성전인 이름하여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소박하게 짓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오다가 이제 주전 20년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주전 20년에 성전을 지어서 약 9년 정도 될 때 거의 완공을 한대요. 거의 내소, 외소 이렇게 완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내부적인 공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을 계속 지어서 그 성전을 완공을 하기를 주후 63년에 완공을 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지었냐면 83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83년에 걸쳐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얼마 동안 사용하냐면 7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주후 70년이 되자 로마와의 큰 전쟁이 붙었고 그때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역사를 보았을 때 세 개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성전 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파손이 되기도 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은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료로 지은 것이고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모양이 하나님이 거하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논할 때 크기나 화려함은 우리 사람의 관심거리죠. 잘 지었다. 크고 화려하다.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은 사람의 관심거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 성전의 의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자신의 집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최초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낙성식을 행할 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조차도 잘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함께 가득하게 전에 가득했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은 쉽지만 참 설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순결하시고 존귀하시고 신령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것이 이 세상과 역사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빛처럼 비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가지신 죄가 없는 깨끗한 순결함,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해야 된다. 빛처럼 나타나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데 그 스랍들, 천사의 일종들이죠. 6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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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성전에 충만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의 아름다움이 빛처럼 비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엇으로 지었느냐, 얼마나 오래 지었느냐,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8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 감격하지만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저 하늘이 뭐 층층이 몇 겹의 하늘이 있습니까? 뭐 헤아릴 수 없지요.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고 하는데 그 넓고 넓은 하늘, 이제 솔로몬적인 고대 사람의 표현을 볼 땐 층층이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또 하늘, 그 하늘들이 그렇게 많은 하늘이라고 넓고 큰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지은 이 땅 위에 있는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인즉슨 참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아무리 지구상에 화려한 위대한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크고 화려함, 소박함이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베드로 대성당처럼 크고 화려하게 짓든지 저 산골에 몇 평 안 되는 작은 예배당이든지 중요한 관건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이름 아름다움이 빛처럼 비추어지느냐, 그것이 거룩한 존,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불이지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사 중의 하나입니다.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출애굽기 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불덩이 하나씩이 사람들이 온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더라.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표현합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성막에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쌌다. 꽉 차였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도 안개가 아니라 그 연기가 그 안에 가득 찼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중점을 가질 것은 건물의 외적인 크기나 아름다움의 여부로 성전의 본질을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성전 중에 가장 은혜롭고 성전다운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순이라고 보여져요. 세상에 크고 아름다운 건물과는 역순입니다. 제일 크고 오래 지은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믿음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올바른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 모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꾸중하셨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그보다 더 작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작고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요점은 중요한 것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소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참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풍요한 시대 배경에 맞게 많은 소와 양과 함께 감사와 찬송으로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찬송하면서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물로서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음성으로서 마음으로서 서서 몸으로서 다 합하여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전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물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냥 껍질만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빠진. 본질은 없고 외양만 갖추었을 때 하는 소리인데, 그거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 것을 듣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붕어빵은 이름만 붕어빵이지, 아니, 붕어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말로 오늘날 정치를 비평하는 정치 만평에 이런 사파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정의가 없는 정의당, 민주가 없는 민주당,
힘이 없는 국힘당, 지지 없는 지지율, 내가 지지했냐? 아니, 이런 말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촌철살인과 같은 짧은 참 그런 평론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떠하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가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복음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이라고 붙여진 곳에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예배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고 오랫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의 타락상을 보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 제사장도 많이 있고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자들은 많았지만은 주님의 눈에 보시기엔 참된 제사 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 제사장들은 없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외침과 모양도 형식만 갖춘 성전 제사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의 성당은 세상의 어느 건물보다도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모습이나 이름보다도 정말 예배하는 자가 그곳에 있었는지가 관건이죠. 역사는 평가하기를 중세를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 잠자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건물만큼 그 속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 여부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예배자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이 어떠하든 성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시편 19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가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성전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천으로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전과 교회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에서 건물이나 장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이 건물이나 장소의 강조점을 두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좀 연결이 되는 오늘날 것은 예배당이 맞습니다. 예배당은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는 의미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성전과 교회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신학에서 교회의 유래를 찾을 때 어디에서 구약 성서에서 찾느냐면 가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찾아요.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흐르면서 그 뜻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할이라는 거룩한 모임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의미가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박해가 와도 배교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소위 말하는 교회의 의미인 가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야 시대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단언을 하죠.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 표현은 하나님, 무도한 세상 권력이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의 교회만 남았습니다. 나라는 한 개의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소리? 7,000개의 교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들이 남은 자,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할이라는 단어가 교회의 원형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신약시대가 되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또는 남은 자라는 그 가할의 개념을 이어받습니다. 즉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 혈통적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어떠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혈육과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생겨난 예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역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를 중요시하며 이것을 하는 모임의 장소로서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은 교회인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하는 장입니다. 그런 성도 교회의 필요로서 예배당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주객이 전도된 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성도보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으며 세월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건물이라면 교회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은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있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오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거예요. 성도의 몸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으니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전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스만교회 예배당 안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참되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예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충족시키며 참된 신약시대의 교회를 충족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양적인 거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늘 그저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크고 성도님들도 편리하게 이것저것 갖추는 성전이 있었으면 참 교회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랄 때 편안하고 이런 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예배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리는 초대 예배당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예배당은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예배당은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당 그 집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핍박의 시대에 왔을 때는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저 깊은 지하무덤 카타콤에서 너무도 불편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피공로로 제사함 얻고 주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 성전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을 줄로 믿고 또 참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그저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나 그런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을 많이 자유케 해주시고 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쏟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참된 예배자로서 성전으로서의 몸으로서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분에 좀 더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